참 피곤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는 생각은 하기를 잘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이번 주가 많이 힘드니까 이번 주간에 금요기도에는 좀 잠깐 쉬고 일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웃었는데 근데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어 갈 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또 그 시기가 또 지나면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일이 이제 끝나갈 무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저희가 하게 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어가는 순서로 말하면 에스겔서 4장에서부터 7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혹은 시편에서 할 텐데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본문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극적인 돌보심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이방의 군주였던 고레스 왕은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면서 왜 그들이 돌아가라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방의 군주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왕의 칙령을 내려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대다수가 까맣게 잊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의 군주 입에서 그 일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일단 자신들이 또 정처 없이 떠나와서 이제 그 땅이 본래 자기들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착민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 땅에서 먼저 자신들이 얹혀 살아가는 그 일들을 또 해야만 했어요. 고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짓는 일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약 2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귀환하고 나서 약 20여 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언제쯤 성전을 짓게 되느냐면 516년 정도 됐을 때 저요.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를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귀환을 해서 한 일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일 역시도 결코 쉽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성벽이 시작이 돼서 완공되지는 며칠 걸렸다고 합니까? 52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착수하게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4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거기 표변을 해봤어요.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방해들이 있었냐면 4장에 보면요.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초소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힘을 쭉 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한 일, 또 서로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해서 연합정선을 구축해서 전쟁의 위협을 또 해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기도하는 일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형통케 해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전쟁이 날 위험이 될 때는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침번을 세워서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면서 또 대적자들의 그 노략을 막아내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죠.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4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이런 방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도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잡으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마시켜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거기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4번씩이나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만나자 이렇게 해서 교섭을 시도해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또 편지를 쓰는데 협박과 공갈의 편지를 계속적으로 써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예언자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서 또 그를 결국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정탐꾼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난관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이 다 극복이 되면서 완공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이 일이 완공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
이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 그렇게도 그런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된 걸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통해 뭘 받느냐? 아, 그 일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 일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 재건이 완공된 그 일이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낙담을 가져다 주고, 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줘요. 성벽을 왜 재건을 해야만 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과거의 수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이 필요했다 하는 것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큰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여기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 서로 연원, 소위 자pon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들이 왜 이 땅에 귀환하게 됐는지, 이 땅에 귀환해서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울타리가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 재건이 매우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것이 필요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올 초 계속적인 또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지 못했던 그 올 초부터 이 일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기도를 했고, 또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한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일에 대하여 목적을 갖고서 또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시죠. 많이 망설였습니다. 기도는 좀 많이 망설였어요.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의 기대, 마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최소한대로 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시는 이 소예배실부터 사람의 품삯을 드리지 않고 재료만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돼서 또 우리가 보는 이 소예배실 앞에 환경, 주변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예배당의 본당의 변화를 또 조금 가져오는 것을 더 많이 망설였어요. 왜? 이것은 결국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또 역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계획들, 또 뭐 재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하는 것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기울이고, 또 필요할 때면 장로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면서 계속 하면서도 확신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 하는 것을 보고, 또 적절한 좋은 또 분들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이 일을 이제 일하기 전에 재직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재직들에게 그 사실을 좀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부탁도 했고 해서 마침내 이번 주간 우리가 분당을 좀 바꾸는 공사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쭉 시작에서부터 오늘까지 중요한 일들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내일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당을 주일을 앞두고 잘 정돈해서 자리를 잘 잡고 이제 주일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남아있는 일이고, 계획을 세웠던 모든 일들은 오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이 일들이 완공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또 많이 수고하고 찾아주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 일에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특히 몸된 교회와 관계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뜻이 아무리 좋고 선해도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불협화음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항상 그런 유혹거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괜히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럴 수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재직이면서 왜 한 번도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는 거예요. 조용히 권면하듯이 타이듯이 말을 하고 그럼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럴 때 전체를 보고 이끌어 가다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고 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막 원망스러워하는 마음, 분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일들은요,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관을 이끌어가거나 구역을 이끌어가거나 어떤 여전도에는 각 기관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왜 아무개는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왜 우리만 해야만 돼? 막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라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여과 없이 만약에 이렇게 말해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덕소가 들어가 있어요. 덕소. 확 찌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빠르고 편한 것 같지만 이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관계된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툼,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린단 말입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5일 동안 쭉 진행되어 온 일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내가 그냥 바로바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쭉 누그러뜨려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죄 많이 안 지려고 했고 죄를 많이 안 짓는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지도 않고 계속 또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쓰는 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당 지을 때 그때 그 용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했고 더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앞서셨던 성도들이 그렇게 불철주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진행되는 걸 사진으로 한 컷, 두 컷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순조롭게 이런 일들을 진행케 하신 걸 보니까 이건 저로서도 참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제가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신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성원을 함께 해주신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를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십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를 갖는 것이지 행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옛날에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하나의 변화일 뿐이지 이런 걸 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옛날에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옛날 걸 다 바꿔버리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 사용해 왔던 것이고 새로운 변화는 그 변화와 함께 또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잘못됐거나 뭐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갖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일로 인하여 괜히 불편한 마음이나 다투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드리는 것은 거기 2번에 펴낸 것처럼 이런 외적인 변화 갖고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6장 지나서 7장, 8장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부흥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 앞에 모였을 때 새벽 이른 시간부터 계속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뜻이 뭔가를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그게 무슨 뜻이다를 가르쳐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힘써달라 요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 건축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회 건축은 보이는 것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진정한 교회의 건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됨으로써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교회 건축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더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각자가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몇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